너무너무 귀한 교회,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둘째 날 저녁 말씀같이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자 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책을 한 권 쓰셨고 매일 네 권을 쓰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한 권 쓰셨고 네 권을 매일 쓰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자시거든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외의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어느 날 태초에, 그리고 시간이 들어와요. 성경의 첫 번 말씀이 태초에, 영원 속에 시간이 들어오는 데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첫 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히브리어로 그런 것들을 다 외웠거든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에츠 하이레츠. 여러분은 틀리게 해도 몰라요. 태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종말에, 세상 끝에 종말에, 그리고 시간이 나가요. 시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는 잠깐 동안이야. 시간의 역사는 잠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는 고대, 중세, 현대, 말세 네 수로 나누죠. 태초에, 그리고 시간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고대가 이어지고 중세가 시작되느냐 하면 742년 시아르 마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 유럽을 다 통일한 다음에 법을 바꿔요, 문화를 바꿔요, 제도를 바꿔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놔요. 742년, 그때 고대 끝, 중세 시작, 이게 742년이에요. 여기서 고대가 끝났어요. 그러다가 1796년에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김으로 폴락폴락 하는 걸 보고, 아유, 수증기에도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기기관차를 만들어요.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계예요. 1796년 이전에는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게 펄럭펄럭했어요. 그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은 사람이 간호사인데, 환자들은 푹 자고 일어나야 비용을 빨리 낳게 되는데, 그냥 그때 난로를 펴놨는데 주전자 뚜껑이 그냥 펄럭펄럭,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펄럭하면 자다가 깨고 비용이 안 나니까,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간호하다가 어떻게 하면 주전자 뚜껑이 펄럭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거기다 구멍을 팍 뚫은 게 간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기관차 기계가 나오니까 이야, 기계가 이렇게 좋구나. 그때서부터 재봉틀이 나와요. 자동차가 나와요. 각종 기계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므로 중세 끝, 현대 시작 1796년이에요. 그 현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 그럴 때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좀 내 말이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대가리 좀 흔들면서 그러면서 얘기 좀 들어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100%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봅니다.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뺏겨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나왔어, 연해져, 잎사귀가 나, 무화과나무가 다시 회복해.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내가 가까이 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948년을 말세 시작으로 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합당하죠? 그래서 1948년이 말세가 시작됐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는 고대에 살고 있지 않고 중세에 살고 있지 않고 현대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미 1948년 말세가 시작된 그 시점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신앙의 최고 중요한 요소는 세 번만 한번 아멘 하세요. 신부단장, 신부단장, 예수님 맞을 준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 중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부흥회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 딱 하나야. 둘도 없어. 딱 하나야, 딱 하나. 지금 우리나라 5만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만 매주마다 고단백의 영양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만 지금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건강한 양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 참 여러분 좋은 교회 선택하셨잖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 긴장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오시게 되는데, 다시 말할래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꼭 오세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책을 4권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무슨 책을 4권을 쓰고 계신가를 오늘 공부하게 되면, 아유, 하나님도 오늘 그런 책을 쓰고 계시구나. 아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 하나님은 한 권을 쓰셨고 4권을 쓰고 계신데, 한 권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 방송실은 제가 강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거냐면 교과서 9페이지부터 풀 테니까 방송실 거기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서부터 이제 긴장하고 풀어줘요. 방송실이 참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아주 왜 버리세요 이 말씀만.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은, 지금 이 한 권 속에 66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 성경은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쓸 때까지가 1600년 동안 36명이 이 성경을 쓴 것을 모아놓은 곳인데, 다시 한번요. 모세부터 요한까지 1600년 동안에 36명이 쓴 것을 모아놓은 곳이 이 성경인데, 여기에 66권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감동이야. 이게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36명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이미 써 놓으셨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써 놓으신 책이고, 그거는 써 놓으신 책이니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책 4권을 성경적으로 풀이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저기 서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적에 오늘 4권을 못 외면,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책 4권 그럴 때 다다다다다다 4권을 얘기해야지. 4권을 못 외면, 내가 기껏 강의했는데 못 외니까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그냥 벌을 줄 거예요. 무슨 벌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났어요. 이런 벌을 줄 거예요. 저기 딱 서가지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책 4권 그럼 다다다다 얘기 못하면 기분 나빠서 그냥 집으로 쫓아버릴 거예요. 오늘이요. 집으로 가버려 그냥. 근데 워낙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다 외식어도 나물이라고 생각하는데 4권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책이,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책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송실 한번 그 다음에 띄워보세요.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책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띄운 말씀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다 같이 무슨 책에? 한 번 더, 무슨 책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주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첫 번째 책이 주의 책. 히브리 말로는 골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의 책을 쓰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3,000명이. 그때 다윗이 여기로 도망다니면서 저기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의 시편을 썼는데 그것이 시편 56편인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내가 지금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이것이 다 같이 무슨 책에, 아유 너무 잘해요. 왜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책에? 주의 책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눈물병이 있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눈물병 요만해요. 요거 1불 1,000원이면 팔아요.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그 눈물병을 사가지고 어느 집이 남편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아내가 슬퍼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눈물병을 가져가서 울고 있는 그 아내의 눈물을 눈물병에다 이렇게 담어. 그래서 꼭 뚜껑을 닫은 다음에, 자매님, 이게 슬퍼서 운 당신의 눈물을 내가 눈물병에 담았어. 나 이거 집에 가져가서 이거 보면서 당신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울고 있는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에 눈물병을 꼭 갖고 가서 그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담아다가 같이 집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병을 눈물병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스라엘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좀 만들어 볼까요? 눈물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데 좀 눈물병을 담아다가 내 눈물 좀 담아가지고 하나님 가지시고요, 다윗,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의 책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기록해놔 주세요. 이게 주의 책이야. 이게 눈물병이야.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랍비에게 공부하면, 랍비는 성경 얘기를 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아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한번 아멘으로 받으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응? 한 번 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응? 성경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루가 되기 전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같이 한 행적을 다 기록해 놓는데 그의 책이 주의 책이에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주의 책이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깨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 한 것들 다 기록이 된, 다 같이 무슨 책에? 주의 책에, 주의 책에. 성경에 나오잖아. 하루가 되기 전에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해 놨나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좀 미안한 얘기 좀 해볼 텐데, 나는 이스라엘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창요 집이 있는데 그 옆에 2층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방에서 이렇게 보면
창녀집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다 보여. 거기 앉아서 쓴 글이 있는데 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중이 들어가. 그러니까 미심의 뿐 중이 들어가다. 산속에서 외롭게 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신부가 들어가. 그러니까 신부가 미심의 뿐에 들어갔다.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미심의 뿐 목사가. 그래, 그 밑에다가 목사도 사람이지. 이렇게 써.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의 남자가 몰래 들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가 들어가다. 한 여자를 사귀어서 바람 피는 것보다 창녀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 랍비가 들어가. 그러니까 미심의 뿐 랍비가 들어가다. 전도하러 들어갔겠지. 이렇게 써. 그래서 그 일기가 있어. 그 창녀, 그 여자한테 가는 남자들 다 기록해놨어.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같이 기록하고 계시답니다. 다 기록해. 이게 주의 책이야. 성경에 주의 책이 있는 거 여러분 발견했더랬어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아주 놀라운 녹음기가 발명되고 있는데 그 사람 뼈로 DNA를 찾아가지고 그 녹음기에다가 DNA를 넣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말들을 다 녹음할 수 있대. 앞으로 성경이 필요 없을지 몰라. 그 녹음기 나오면 예수님 말씀 다 찾아내면 직접 들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말씀한 거 한마디 한마디 녹음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전부 어딘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매일같이 주의 책을 쓰고 계세요. 주의 책을 쓰고 계세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건하게 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을 매일같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을 매일 쓰고 계시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로다. 창세 이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27절 하나만 더 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이 있죠, 그죠? 이 생명책은 뭐냐면 창세 이후부터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쭉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 이름만 쭉 기록한 책이 다 같이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에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의 선교사들과 지구상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루에 90만 명씩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대요. 90만 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90몇 명의 이름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익산에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늘 예수 믿었네. 저 아프리카에서 아무개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 예수를 영접했네. 그게 매일같이 90만 명이거든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90만 명을 추가시키고 있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생명책에 그날 예수 믿은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창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거기 수십억이 될까요? 수백억이 될까요? 몰라. 그렇지만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매일같이 생명책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익산의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나이라고 하는 아주 미개국의 선교사님한테 35년 전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 못해요. 그런 요청들이 너무 많아갖고, 더군다나 미개국 당신 나라 같은 데는 내가 돈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오시는 목사님들 차비도 대줘야 되고 먹는 것도 대줘야 되고 다 대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너무 피곤해요. 내가 일을 벌리면 우리 교인들 정신이 없어요. 나 1년에 몇 번만 해야지 자주 못해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꼭 해주세요. 자꾸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몇 명쯤 모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미개국에서는요 한 번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목사님 해주세요. 내가 광고 내면요 등록하면 왕복 차비도 줘야 돼요. 가난해서 왕복 차비 먹는 거 대줘야 돼요. 목사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하도 졸라서 한번 광고 내보세요. 그랬더니 180명이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6명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비행기 표값, 그들의 교통비니까,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집회하는데 보니까는 1,800만 원이 들어가요. 180명인데 한 사람당 10만 원꼴. 그래서 그냥 180만 원 가져가, 저 1,800만 원 가져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까우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팍 쓰러져요. 기절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강의하는 옆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나머지 목사님들 놓고 쭉 세미나를 했거든요. 조금 있다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귀에다 대고 Why all you upon now? 너 왜 기절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말한 것이 방망이가 돼갖고 내 머리를 쳐서 기절했어요. 말씀이 방망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 그 말 받을 때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말 했거든요. 180명의 목사님들
어떤 자동차 업자가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는데 70대가 망가지고 30대가 굴러간다면 자동차 만드는 방법 바꿔야 되겠죠? 어떤 양계업자가 100마리 닭을 병아리를 길렀는데 70마리가 죽고 30마리만 산다면 양계법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70%가 지옥 가고 30%가 천국 가는데 아마 내 생각에 익산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70%가 지옥 가고 30%가 천국 가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요? 그게 내 주변에 70%가 지옥 가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방망이로 꽉 치더래 그냥. 그래서 기절한 거래. 그리고 세미나를 마쳤거든요. 1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미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당신은 더럽게 얌체요. 당신은 전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나는 1,800만 원을 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미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통비 각자 대고 와라 그래도 와요.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얻어놨는데 장소비는 우리가 낼게요. 2박 3일 동안 180명 먹는 것만 대주세요. 300만 원.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작년에 목사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300만 원밖에 안 드니까 갈게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이 놀래줄래요? 작년에 기절했던 까우식 목사님이 1년 동안에 교회를 5군데 개척했어. 돈이 없어서 맹고나무 밑에다가 예배를 드리게끔 맹고나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없는 마을이 몇 개냐 그랬더니 1513마을에 교회가 없대.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지려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짓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1513마을에 교회가 없어? 너 1년에 5개 교회를 개척할 능력이 있어? 내가 500개 교회 지어줄게. 500개 교회 지어줄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더니 또 기절했어. 500교회 지어준다는 말 듣고 기절을 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씩만 깨어나길래 내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 너는 하나님 앞에 기절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지어준 게 384개야. 지금 384개 교회 다 합하면은 아마 10,000명쯤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 통계 내보지 않았어. 한 교회에서 20명만 해도 얼마야? 그러면 7,000명이잖아. 왜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 강대성에 쓸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환경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주님 익산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크게 한번 아멘하고 다짐하세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익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70%가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나를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생명책을 쓰고 계신데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구원받는 90만 명을 매일 하나님은 주의 책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을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을 매일 하나님이 매일같이 쓰시고 계시는 책이 주의 책, 생명책. 저는 서울에서만 70년 살다가 충주 산골짜기에서 지금 6년, 은퇴하고 6년째 살고 있는데, 와보니까 거기에 40명쯤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6년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강문호가 이 마을에 올 때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강문호가 이 마을에 오고 나서는, 한번 아멘 해주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골 생활 너무 어려워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로 가니까 정말 다 수돈 세우고 들어가니까, 정직하게 고백해 볼게, 한 달만 좋아. 그 다음부터는 못 살겠어. 시장이 30분, 약국이 30분, 세탁소가 30분, 목욕탕이 30분. 정말. 근데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수도원을 올라오는 길이 깨밭인데, 나는 깨 농사 짓는 것도 처음 봤죠. 가을이면 깨를 다 비워가지고 비닐을 넓은 거를 펴놓고 거기다가 깨나무를 쌓아놔서 바짝 말린 다음에 톡톡톡톡 털면 깨가 비닐 위에 떨어지면 깨는 가져가고 깨나무는 옆에 쌓아놨다가 불 확 질러서 불타면 재가 거름이야. 근데 워낙 깨밭이 크니까 깨나무에 불을 질렀는데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웽 하고 불자동차가 달려왔어요. 지금 산불 놀랍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조사받고 벌금 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이장하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마을이 수백 년 동안 불자동차 온 적이 없어요. 누가 고발한 적도 없어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불자동차 오고, 목사님 오시고 나서 고발이 생겼네요. 목사님이 고발했지요? 나 안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 오고 나서 생겼어요, 이런 일이. 목사님이 했잖아요. 나 안 했어요. 아이, 목사님 빨리 짐 싸갖고 떠나세요. 우리 마을 떠나세요. 당신하고 살기 싫어요. 고발하는 사람하고. 안 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떠나세요. 그러고 가.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고발자가 됐어. 고발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지금 입장이 난처하죠? 제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에 누명 쓰고 있다고 고발하세요. 밝혀달라고. 그러면요, 경찰, 이장, 고발한 사람, 나 가서 소방서에 가서 고발한 녹음 테이프를 들을 수 있어요. 고발 안 하면 못 들어요. 고발해야만 들어요, 그걸요. 수사상.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군요. 내일 같이 가주실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같이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내일 고발합니다. 범인 잡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강문아야, 네가 고발하면 범인이 잡혀. 그럼 너하고 평생 원수가 돼. 너 평생 원수 만들지 말고 그냥 둬.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가지 말래.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고발자로 누명 쓰면서 그냥 살았거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비밀이 어딨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가 그랬는지 밝혀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요, 날 보면 목사님 속이 깊어요. 그래, 여러분 알아줘. 나 속이 깊대. 알아줘.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이 없고, 지금 충주시가 23만 명인데 33개 동이거든요. 인꼬부부를 하나 뽑는데 한 동에서 한 명씩 후보를 내래.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인꼬부부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가정이 충주시 인꼬부부로 뽑혔답니다. 우리 인꼬부부야.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집사람 졸업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더니 우리 학교에 우리 동창 중에 누가 제일 시집 잘 가는지 뽑자. 그러고 뽑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뽑혔어. 시집 제일 잘 간 여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넘게 하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게 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40여 명 강문호가 여기다 수도원 세우고 나서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교회예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세운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책에 익산의 인구들이 다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 부흥될 거예요. 부흥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 크게 이역에 차고 넘치고 몇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건 다 맞아요. 나 다른 예언 좀 해볼까요? 또 예언해 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건 틀린 게 없어. 조금 있으면 여기 개나리들 다 필 거야. 봤지, 그지? 여러분 벌써 다 폈지, 그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생명책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세 번째 책이 있는데 그의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 행위책입니다. 세 번째, 행위책. 자, 이 행위책이 뭔지를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송실 떼어주세요. 자, 이거 성경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또 내가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섰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못 와요.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는 게 아니고 책들이 펴 있어. 그죠? 분명히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안 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 말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자, 그 책이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책에다 기록해놔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데 따라서 심판한다고 그랬어. 행위책이야.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책이에요.
심판. 자,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한번 멋지게 아멘하면서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사랑의 동산 교회 교인들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누죠. 어떻게 둘로 나눠지냐면 구원만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만 받았어 겨우. 또 한편은 멸류관까지 받을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누죠. 다시 말해봐요. 생명책에만 겨우 기록된 사람이 있고, 이 중에 하나님께서 멸류관 주려고 행위책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고, 둘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만 기록됐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도 기록됐고, 하나님이 나 멸류관 주기 위해서 행위책에도 내 이름이 기록됐다. 두 군데 다 기록됐다. 그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느 것인지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 때 멸류관 주기 위해서 따로 기록해 놓는 책을 행위책이라고 그래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더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 좀 해볼게요. 나는 자부심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부심 느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 있잖아, 최초의 구원자가, 십자가 이후에 최초의 구원자가 강씨야. 응? 나는 자부심을 느껴. 김씨가 아니야. 응? 임씨가 아니야, 목사님. 강씨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양쪽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한쪽 강도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강도 짓하다가 죽는 거니까 우리가 죽는 게 마땅하도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꼴까닥 죽으니까 지옥 같지, 그지? 그때 이쪽에 있는 강도는 평생 동안 강도 짓 했는데,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평생 동안 11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평생 동안 전도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오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강도는 양심에 털난 소리 하니까 구원 받았어. 그 강도가 구원 1위야. 1번이야 1번. 십자가 이후에 첫 번째 구원 받았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강문호하고 강도하고 둘을 세워놓고, 너희들 둘은 성이 같으니까 상급이 같다. 그러면 그 강도는 좋겠지만 난 얼마나 억울해. 응? 그 강도는 구원만 받았어. 생명책에만 기록됐어요. 멸류관 받는 행위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확실하잖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 멸류관 주실 것 같아. 응? 내 기분에. 응? 강문아야, 너는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응? 평생을. 그냥 수도원에서도 계속 강의거든요. 아유, 요 강의하고 강의 시간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틀어놓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따위만한 면류관을 가지고 탁탁탁탁 내게 오시더니 그 면류관을 내 주둥아리에다가 씌워주셔. 너는 면류관 여기다 받아라. 나 평생
평생 동안 이렇게 말 안 하고 너 주둥아리가 제일 수고 많이 했다. 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다 면류관 받아.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면류관 못 받고 겨우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구원만 받을 강도와 같은 성도가 있고,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만 이했기에 하나님이 행위록에 늘 심판할 때 이거 갖고 면류관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록에 기록해 놓았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건 물론이고 행위책에까지 기록되어 면류관 받을 준비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게 바로 이게 행위책인데, 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두 군데 다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행위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양심의 털난기 복음이에요. 강도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평생 동안 강도짓 하고 나서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세요. 양심의 털난 소리한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구원을 받았고, 양심적으로 평생 동안 강도짓 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양심적으로 꼴까닥 죽은 강도는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괜찮아요. 어떤 할머니가요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11조 못해요.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주일날 1,000원씩만 헌금해요. 한 달에 4,000원 헌금해요. 그런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마침 거기 녹음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녹음되어 있는데, 그 할머니 녹음이 이런 거야. 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포천에서 공장하는데 나가라 그러면은 공장에 기계 뜯어서 옮기는 값이 3천만 원이에요. 공장 부지 3,000평을 주세요. 우리 두 번째 아들이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데 소작농이에요. 주인하고 반반 나누니까 먹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에게 논 5,000평 주세요. 우리 셋째 딸이 이렇게 이사 다니는데 아우 이사 다니기 힘들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못다 구한 것까지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보면서 대강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넘어. 한 달에 4,000원 헌금하면서 100억 넘는 거 달라고 그러는 양심의 털난 소리가 복음이에요. 괜찮아요. 다 양심의 털난 소리 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도 하나님 주세요. 괜찮아요. 강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TV 방송을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가장 난리가 났던 때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야. 양심의 털난 소리가 복음이에요. 이 얘기했다가 혼났어. 그게 뭐냐 그래갖고 혼나는데, 지금은 이거 녹화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 괜찮아요. 양심의 털난 소리. 평생 동안 강도짓 하면서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괜찮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행위책을 쓰고 계십니다. 저 성도가 내 앞에 오게 되면 면류관 줘야지. 아우 멋지게 일했네, 면류관 줘야지. 네 번째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책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아니에요. 네 번째 책을 말하는 겁니다. 기념책이요. 말라기 3장 6절 네 번째 책. 자, 보겠습니다. 됐어요, 방송실. 그때 여호와를 다 같이 뭐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시작.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둘 꼭 외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다 같이 무슨 책이요? 기념책입니다. 네 번째가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을 기록되느니라. 어떤 사람을 기록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런 자를 내가 기념책에 기록할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야.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 세 번만 아멘 하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기념책에 기록할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심판날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첫째가 특별한 소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아들처럼 아끼겠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처럼 아끼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그랬죠? 몰라요,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아들같이 여길 거야. 아들처럼 여길 거야. 아들이 100명인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중에 하나로 너 수십억 가운데 너를 특별 소유 아들처럼 아낄 거야. 누구를?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최고거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우리 세 번만 아멘 하면서 마음을 모두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죠? 이런 사람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게. 기념책에 기록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요즘에 저를 울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울린 사람. 나는 보지 못했고 동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청소부예요. 미화원이에요. 길거리 청소하면서 박스가 나오고 무슨 철사가 나오고 고철이 나오면 그건 다 제 생산이니까 맞다가 팔아요. 저금해요. 또 청소부니까 그냥 청소하다가 폐품 나오면 팔 거 있으면 많았다가 또 팔아서 은행에 돈이 조금 모여졌어요. 그땐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조그만 소녀가, 한 열 몇 살 된 소녀가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냥 건너가. 그래서 청소하다 말고 와락 달려들어서 그 조그만 애를 얼른 끼어안아가지고 확 잡아당겼는데 차가 지나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시각장애인 장님이야. 몰랐어, 차가 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야,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나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갖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1시간을 살아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기다 눈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1시간 살아봐봐. 어? 그래서 1시간 살아보고 나서 느끼는 게,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눈 없이 살아도 이렇게 불편한데 평생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개를,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집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의 집을 알아.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교도 공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좀 진찰해 봐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찰하더니 누가 각막을 주면 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뇌사자, 죽는 사람이 각막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수술비를 자기가 그 저금한 거에서 수술비를 대줘요. 근데 같이 기뻐해줘요. 눈 뜬 거예요. 펄펄 뛰고 좋아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눈 뜨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박스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또 시각장애인 데려다가 또 그렇게 해서 눈 뜨게 해주고. 여러분 같이 놀래줘봐. 그래가지고 그 청소부가 177명 눈을 뜨게 했어. 기적이지, 그지? 170명.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소문이 나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앞에 박스들이, 폐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침에 오고 다 갖다 놓는 거야. 이제는 주스러 다닐 필요 없이 추럭으로 갖다 팔면 돼요. 회사마다, 직장마다, 빌딩마다 많았으니까 가져가세요 연락이 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예요. 나 눈 먼 사람 눈 뜨게 해줄 거예요. 나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는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야. 요즘에 제게 가장 울림을 준 분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너 참 잘했다 그럴까? 기독교란 무엇이냐? 보네포 목사님의 말,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로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다. 무가치를 유가치로, 유가치를 무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붙잡는 게 기독교다. 다시 한번 말할래요. 우리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하다는 것을 유가치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 이러고 보네포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귀한 여러분, 내 말씀을 줄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권을 쓰셨고 네 권을 매일 쓰고 계신데, 성경을 쓰셨고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책이 왜 암기하면서 첫째로, 둘째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네 책을 쓰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랑의 동산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할렐루야.